제9과 교회란 무엇인가? 저는 교회에 나오기 전 미션 스쿨에 다닐 때 이미 성경과 찬송을 배웠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지 않고도 성경을 스스로 연구함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꼭 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친교 단체입니까? 특정한 목적을 가진 조직체입니까? 첫 번째,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 관한 호칭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칼, 헬러어로는 에클라시아인데 동일한 의미입니다. 주님이 세우겠다고 하신 에클레시아, 곧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는 결코 사람이 만든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무리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임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교회는 가정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결정하는 어른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가 반면 심부름을 하며 부모님을 돕고 힘이 되어주는 큰딸이 있고 겨우 자기 옷을 챙겨 입을 줄 아는 유치원생 아들이 있으며 아예 모든 일에 도움을 주어야 하고 때로는 일을 저질러 놓기만 하는 갓난 아기도 있고 늘 뒤에서 가정을 감싸며 보살피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모두가 머리 대신 주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공동체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친교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또 뒤에 더 배우겠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라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잖아요. 첫 번째는 경배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아서 함께 자라나는 공동체이다. 교회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잘 지어진 고딕식의 건물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당이지 교회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제도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 제도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제도 자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하나님 백성의 사상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뜻을 따라 교회 일을 주관하여 이끌어가는 목사님, 교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장로님, 교회 봉사를 위해서 일하시는 집사님, 때때로 고집을 부리고 때를 쓰며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 이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여 많은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초신자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한데 어울려 서로 도와 마치 집을 짓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성장하는 생명 있는 유기체로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삼고 실천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교회된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도록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나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모임의 성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배해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서 예수님께 붙어서 함께 자라가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힘든 게 뭐냐면은 다 같이 성숙하게 발을 맞춰서 성장하면 좋은데 이제 서로의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신앙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성도는 믿음이 성숙해서 연륜이 쌓여서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잘하는데
어떤 이는 아직 갓난 아이와 같아서 섬김을 받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대접받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인격이 꼴통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예수님 안에서 서로 빚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옆에서 붙잡아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그렇게 함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30% 정도 된대요. 그 중 가장 큰 이유가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은 게 이제는 가장 큰 거죠. 왜 그러느냐? 아직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다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아직 온전히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또 어떤 성도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네, 그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분의 구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숙한 모습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자라서 성숙해야 하는데,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나이만 먹는다고 해서 인격이 저절로 성숙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인격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자리에까지 가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교회에서 시험에 들 일이 생기면 원래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나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입니다. 바울은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라고 말합니다. 장로교회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과 합동측, 기독교 장로회로 분파되었고, 합동측은 수십 개의 교단적 분파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파 분열은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낙이된 것으로 연합과 일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신앙에 있어 그 대상에 있어 여전히 하나입니다. 딴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말은 교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용서받기를 바란다는 점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고 성도라 인정받음을 의미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은 교회나 교인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새로운 삶을 주시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보편적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인 까닭은 첫째로 주님께서 만민을 위해 오셨기 때문이며, 둘째는 교회는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가르칠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주정뱅이도 사기꾼도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만민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사도적 교회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의 일원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돕고 봉사하는 모이는 교회로서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봉사를 위해 흩어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부르시고 또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특징, 첫 번째, 교회는 하나라는 거예요. 교단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죠. 특별하게 예수교 장로교가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 참되게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잘못된 믿음과 신앙이 아니라면, 잘못된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주시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교단이 있고 교파가 있지만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다. 그리고 교회는 거룩하다. 교회가 거룩하다라는 건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용서받은 죄인의 모임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회는 보편적이다. 교회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이든 상관없이, 인종과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곧 사도를 따라가자라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어떻게 제자로서 삶을 살아왔고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이끌어 갔는지를 우리가 본받아서 사도적인 교회, 사도들이 가르치고 알려주었던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교회, 이게 사도적 교회거든요. 여기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사랑과 봉사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으로 보냄 받았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하라는 의미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늘 강조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어디에 있든지 사업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잖아요. 첫 번째 사명이. 저도 목사지만 목사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로 먼저 부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성도의 보편적 사명은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러한 우리의 선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주되심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우리가 다 거룩하게 앉아있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해요. 381년 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교회는 언뜻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특성이 있어 신적인 기관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인 이유는 교회가 믿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의 기구나 제도, 교파가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과 신앙이 하나이며 믿음의 대상이 하나이며 그 사명이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는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거룩합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므로 욕심쟁이도 있고 때로는 위선자도 있고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은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는 백성들의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말은 교회가 국적과 신분, 학력과 재산, 나이와 인종의 차별 없이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는 또한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구별하지 않는 만민을 위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도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간직하고 계승하여 말씀 위에 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여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이와 같은 모양으로 바꿔가야 합니다. 앞에 배웠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죠.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고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죄가 없다,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그 보편적이라는 말은 국적과 신분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복음을 차별 없이 증거할 수 있고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차별이 없다는 것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누구나 받아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의 집행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의 선포는 인간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의미하며 또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설교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뜻합니다. 성례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대속을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월절 만찬에서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신 이 예식은 성령을 통해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중요한 예식으로서 설교와 함께 예배에서의 중요한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회의 사명은 교육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각성에 두루다니며 천국의 진리를 가르쳤고 초대교회는 늘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에 힘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말씀과 교리와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은 친교하는 일입니다. 친교는 마치 몸의 혈관 조직과 같아서 몸의 피가 통해야 사는 것처럼 교회 또한 성도의 규제가 원만해야 활기를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은 선교하는 일입니다. 선교는 개인적 구원과 사회적 구원을 다 포함합니다. 교회는 인간 개개인의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전도와 사회 봉사 사역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가운데 말씀 선포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성례전이 있다. 그 다음 교회의 사명은 교육하는 것, 양육한다고 보시면 돼요. 말씀을 전문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배워야 해요. 이러한 양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경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친교하는 일, 함께 알아가고 서로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 증거 사역, 이게 이제는 해외 선교도 포함되고 국내 선교도 포함되고 복음 증거 사역을 전부 선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그 예배의 중심은 말씀을 선포하는 일과 성례전을 집행하는 일입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의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하는 복음 말씀인 케리그마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설교 말씀과 함께 성례전의 집행은 개신교 예배의 생명입니다. 설교가 드려지는 말씀, 보이지 않는 말씀이라면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고 관심과 보살핌으로 서로의 형편을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처럼 땅끝까지 주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예배의 공동체인 동시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캐리그마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바르게 권위 있게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러니까 복음 증거 사명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같이 저는 포함된다고 보거든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증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안에서 함께 섬기고 교제하고 함께 자라가는 일이 교회의 사명 중 하나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그 사명과 역할을 다할 때 가능합니다. 캐리그마가 선포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을 신령과 진정을 다해 산 제사로 드리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말씀이 바로 교육되며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교제하며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며 그 사명을 다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약했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사람도 없듯이. 가정을 비유로 들면 가장 적절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가정이 있잖아요. 이상적인 부모와 이상적인 자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이상이 있지만
아무도 그 이상의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지금 TV에 나오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화려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동경하기도 하지만 실상 알고 보면은 그 연예인 가족들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잖아요. 이혼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완벽한 가정은 없어요. 하지만 완벽한 가정이 없다고 해서 가정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처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완벽한 가정이 없고 가정의 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가정이 많지만 그러기 때문에 우리들은 건강한 가정을 더 사모해야 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많아요. 정말. 근데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문제가 많지만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많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사모하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마무리 나눔터. 캐나다 농촌에서 3살 난 아이가 실종되었습니다. 아이가 실종된 장소는 한없이 넓은 밀밭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지방 일대의 교회들에게 연락되었고 각 교회의 소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줄로 서서 손에 손을 잡고 밀밭 속을 전전하며 결국 길 잃고 헤매다 쓰러져 있는 아이를 찾아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한 마음, 한 노래, 한 믿음으로 단결한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교회라고 부릅니다.